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들어왔던 흉년을 피해서 온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남편이 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그 모압 지방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었는데, 그 기론과 말론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다 이제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다가 며느리들을 이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자기하고 함께 가면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인생을 며느리도 똑같이 살아야 할 것이 너무 다 분명하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동행을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밝혔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은 돌려보낼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계속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 룻이 나오미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은 그 룻이 나오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룻이 어머니에게 조그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나오미의 인생 속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그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여인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잃은 나오미가 무엇을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은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이방 여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방 여인으로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나오미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그 고난들을 룻도 함께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나오미의 인생 속으로 룻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그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서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는 나오미는 지금 어떤 그 마음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냐고 막 몰려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갔을 때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였습니다. 풍족하게 그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왔죠? 처참하게 무너져서 돌아왔어요. 그 누구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에는 기쁨, 환희,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씁쓸함,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처지를 봐라, 뭐 기뻐할 것이 어디 있느냐, 내 그 삶에서 환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담겨 있어요.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앞뒤로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대요. 여호와가 자기를 징벌했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을 계속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잘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은 계속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두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어떤 고난과 환란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환란이다, 고난이다, 징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다,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런 고백까지 아직 하고는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고 어떤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그 큰 고통을 당한 한 사람이 그 신음을 내뱉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첫 번째 은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룻과 함께 동행해서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베들레헴이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봄이 되면 보리가 먼저 그 추수가 시작이 되고 약 2주에서 4주 뒤에 밀이 추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풍성한 어떤 그 결실을 맺게 되는 시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베들레헴 땅을 돌아볼 때 어떤 풍경이 펼쳐집니까? 들판은 곡식이 가득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런 이제 그 풍경이 펼쳐질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익은 곡식들을 지금 추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수를 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은 또 어떨까요? 힘들게 일을 했다가 결실을 맺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지금 나오미하고 룻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면이 완전히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과연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면 살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그런 의심과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그 의문들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기는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그 안에는 아직 그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어떻게 보면 분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연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돌아오고 있는데, 베들레헴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년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풍경이 아니라 뭐 들판은 황량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뭐 빈곤한 어떤 그런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돌아온다면 그 마음은 더 어렵겠죠. 근데 오늘 이 그 무너진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두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이 임한 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나오미의 가정에도 임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도 아직까지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풍년이 든 모습들, 그 결실을 수확하는 그 백성들의 어떤 기뻐하는 어떤 삶의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원망과 어떤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나오미를 이렇게 불러오시는데, 나오미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도 불러주셔서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다 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나오미에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은 뭡니까? 지금 들판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 풍년이 드는 이 결실이 나오미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오미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루빨리 이 고난의 그 현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의 그 믿음도 성장시키기를 바라고, 우리의 속사람도 성장시키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천천히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믿음을 통한 인내입니다. 제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였습니다.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 돌아보면 문제들이 하나가 해결되어 있고 두 개가 해결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고, 그렇게 일들이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뒤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시점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사인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보면 아,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사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변 인물 가운데, 지금 내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수를 믿고 짧은 시간에,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신앙하고 해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저기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신대원 1학년 때도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공부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1년 동안 참 여러 이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항상 의문이었고, 저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은 1학년 무사히 그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어쨌든 12월 달까지 기말고사를 잘 끝내고 마쳤습니다. 그 마치고 이제 그 집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카풀을 했었거든요. 봉고를 이제 운전을 서로 교대로 운전하면서 카풀을 했는데, 12월 달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어요. 학교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주변에 다 눈으로 덮여가지고 다 흰색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그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내려왔는데 3일쯤 뒤인가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택배가 왔는데 뭐가 왔냐면 쌀이 도착했습니다. 쌀. 그 8kg짜리 쌀. 그 쌀을 누가 보냈는지 이름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그 교통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 카풀 왕복하는 카풀이 5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갈 때 얼마를 들고 왔냐면 5만 원 들고 왔습니다. 카풀비를 주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마치고 집에 갔는데 3일 뒤에 쌀이 온 거예요. 그 쌀을 누가 보냈냐면,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식당을 못 가니까 그 안에, 학교 안에 그 소래교회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저와 똑같은 사정으로 점심시간에 식당을 안 가고 기도하러 온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다 전도사님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포항에서 쌀이 올라왔다 하면서 2개가 와서 저한테 1개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틀인가 있다가 제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평생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큰집이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에서 쌀을 2포대를 보내줬대요. 한 포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또 처가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쌀이 왔대요. 시골에서. 김천이, 이제 처가의 시골은 김천입니다. 김천에서 쌀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쌀이 한 3일 상관에 세포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에 그 성도로 있을 때 알고 있던 교회 지인이 또 쌀을 보냈어요. 저 오뚜기에서 쌀이 나온다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뚜기 쌀이 이제 택배로 온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현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그런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쌀을 이제 뭐 갖고 있어봐야 다 이제 뭐 묵은 쌀 되고 하니까 적당한 분량은 또 주변에 또 나눠주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천천히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려움들이 지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려움도 만나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일 수도 있고, 약간의 호의를 베푸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민감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